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듣고 알고 있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리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도 죽었던 사람도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시는 일들을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행하셨습니다. 말씀 자체가 살아있습니다. 또 말씀 있는 곳에 활력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곳에 정말로 이 역동이 있습니다. 다이나믹이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날카롭게 비수처럼 우리를 찌르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120명의 성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가 나가서 말씀을 전파할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탄식하며 나갔던 것처럼 이 말씀 자체가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찔러서 드러내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말씀들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데 이사야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했을 때에 이사야가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절 말씀은 우리가 흔히 많이 듣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이런 것도 물론 그 내용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 본문 그리고 그 앞에서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3장에 그 이스라엘이 광야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 그래서 그 3장 후반부부터 해서 오늘 본문 앞에 4장 전반부까지 그 불신앙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면서 갑자기 12절 말씀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주님의 그 안식 가운데 거해야 된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불신앙에 대한 경고와 이어지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이 본문의 보다 충실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불신앙적인 모습, 그 죄악된 모습을 들추어낸다는 겁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러한 죄악들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 앞에서 이와 같은 허물과 죄악들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앞에서 우리의 불신앙적인 모습, 우리의 죄와 허물들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14절 말씀이 시작되는 말씀 첫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4절 말씀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를 좀 1장부터 쭉 좀 크게 이렇게 보면 1장에서는 그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예수님은 그 말 그대로 인성적인 모습,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인성의 모습이 드러나고,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그 신성적인 모습,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성,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그 인성적인 부분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런 표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 100% 하나님이시면서 인성이 있는 100% 사람의 모습으로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큰 대제사장인 예수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을 굳게 잡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굳게 잡으라고. 우리에게 불신앙적인 모습,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럴수록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지성소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한 명뿐이었습니다. 근데 그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지성소에 있었던 휘장, 그런 것들을 다 찢으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성소를 지나 이 지성소로 들어가시고 그것을 찢으심으로 이제 오늘날 우리는 누구라도 언제든지 어디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나아갔던 그러한 모습보다 우리는 훨씬 더 그런 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 대제사장, 그 자비로우신 분이신데 15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한다. 여기서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근데 동정, 그러면 우리가 이런 감정적인 것, 그 사람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이런 감정적인 걸로만 생각하는데 하기 쉬운데, 이 단어 자체는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이 말은 단순히 마음으로만 공감해 주신다 이것을 넘어서 행동으로 도와주신다는 의미가 이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다는 것.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고 죄가 없이 이 모든 시험들을 이겨내셨을까요? 그 내용은 내일 나옵니다. 히브리서 5장에 7절부터 9절까지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16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는 존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상황들이 펼쳐지지 않고 우리의 기도한 대로 속히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낙담되고, 더 심하면 불신앙의 모습,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10번이나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신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들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 기자가 하는 말이, 그러므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가 굳게 그분을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같은 시험, 모든 시험을 다 겪으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때를 따라 돕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에 그 좋으신 주님을 굳게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시선을 빼앗길 때가 참 많은데, 그 어떤 것에 빼앗기기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바라보고 그분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의로 오른팔로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약함을 동정하시고 도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